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을 다 하고 이제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팀별로 이렇게 좀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닌가요? 분위기가 왜 이러지? 어제랑 많이 다르네요.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우리 양 옆으로 앞 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깨우는 마음으로 앞 뒤로 양 옆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평소에는 제 눈을 많이 피하던 랩런트들이 꼭 이 시간에 인사하자 그러면 제 눈 뭔가 간절히 쳐다봐요. 인사해 주라고 이렇게. 저 쳐다보지 마시고, 물론 저도 반가운데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서는 잠이 안 깨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우리 예배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드리자라고 좀 한번 옆으로 양 옆으로 앞 뒤로 좀 간절하게 좀 인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려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인사를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라는 말은 누가 받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은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랩런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방학도 끝나고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슬슬 이제 지나가고 있고 올해 유독 더웠던 것 같은데 여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훈련 받았어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완전히 죽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또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393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리더스 런회와 WRC를 통해서 파수꾼의 리더로 또 랩런트 망대 25라는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그 여름에 말씀을 또 붙잡았고요. 또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망대를 나의 안에 어떤 망대를 쌓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망대를 우리가 대학의 시기에 쌓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망대를 쌓는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 받았고 언약 붙잡았고 훈련 받았고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 현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학교의 현장 또 일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을 비출 때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승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내가 받은 이 언약, 내가 받은 이 빛을 현장에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실제 사용한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번 주에 또 개강하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진짜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낮에 기도하면서, 밤에 말씀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천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망대를 쌓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만남도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만남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원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축복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말씀이라는 답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내가 행복한 시간인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재밌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배가 뭐 재밌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내가 살아나면 당연히 재밌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속여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귀를 따라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마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보면 되게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지만 결국 나 중심에 또 돈에 성공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큼지막하게 말해서 나, 돈,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 세부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절대로 참 평화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축복이에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마귀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게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았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르게 속여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틀린 길, 망한 길, 잘못된 길이란 사실을 모른 채,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실제로는 망하게 하는 길이고 실제로는 나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그 길인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찮은 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비출 렘넌트잖아요.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근데 현장 나가서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또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경쟁에서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냐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받은 축복 하나도 모르고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따라가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뭘 따라가고 있지? 어떤 걸 따라가고 있지?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지?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구원이 대체 뭔지 한번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 존재가 아닌데 완전히 나 중심으로 찌들어서 살아가요. 나는 돈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돈을 위해 살아가요. 이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 따라가는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성공 말하는데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받은 것을 모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드러난 것만 보게 만들어요. 영적 사실 하나도 못 보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마치 내 전부 문제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게 전부가 아닐 텐데 마귀가 속이니까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불우해서. 근데 그 정신 문제,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가 그 문제를 당하고 싶겠어요? 당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나 문제 당하고 싶어요, 나 불행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욕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 사건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 쓴 거 보면 이 나라 답이 없다, 우리나라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이미 오래된 영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질 못하니까 그냥 이 나라 떠나자. 근데 이 나라 떠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또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가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노예라는 상태, 포로라는 상태, 속국이라는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돼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이 나에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받은 것 다 놓치게 만들고 보는 것 완전히 속여가지고 내가 보는 게 육체적인 것만, 드러나는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내가 받은 게 무엇이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욕하면 되죠.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얼굴 공개해라, 이름 공개해라, 신상 공개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이 땅의 정치인, 이 땅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뭔가 정치가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돼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 그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한 뭔가 현상에 대한 말을 하는 거는 답은 결국은 없어요. 답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봤고 또 죽어라 고생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발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만큼 세상은 발전을 했는데 현장에서 친구들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한번 깊게 대화를 해보세요. 전부 다 개인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칼보리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이구나, 영적 문제로 완전히 가득한 시대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현장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렘넌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우리가 이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 보는 것,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옷을 만들어 입어요.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실을 보지를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썩어 없어질 거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지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나의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가보면 많은 이야기들 듣고 많은 소리들 듣고 많은 것들 볼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만남과 상황과 현실 속에 영적 사실을 보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이 나를 살리고 내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본론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마귀라는 대상과 싸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눈에 보이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그 말은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거 맞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과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문제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의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마저도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본다 그러면 12가지 전략으로 완전히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나중심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교회도 안 갈 수 있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줬건 못해줬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또 워라밸 중요하니까 내가 받은 언약 가지고 내가 현장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받았던 언약 다 내팽겨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온통 나중심이라는 사탄의 전략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속, 우상, 점수를 기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대상만 바뀌어 있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우상, 점술, 무속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은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까지 3단체 하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에는 문화를 통해서 이어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실을 그래야지 볼 수 있어야지 이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 네피림 문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실제로 3단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언약을 빼앗아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K-팝, K-드라마 당연히 좋잖아요.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주면서까지 우리 안에서 뭘 뺏어가느냐? 복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은밀하게 그냥 가르쳐요. 근데 대학교 딱 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지식, 이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버린 문화. 그게 지금 사단이 완전히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단체로, 문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장악하고 있는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출 때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신경이죠. 가장 먼저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게 우리에게 진리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어요. 허리띠는 그래서 말 그대로 중심이죠. 중심인데 내 인생의 중심에 뭘 심어야 되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심고 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의로운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냐?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가는 발걸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나에게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에는 뭘로 가득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이 언약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24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영적 싸움 싸운다고 할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가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여기까지는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나를 보호하고 무장하고 방어하는 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학국 안에 있잖아요. 대학국 아침 서밋타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나에게 줄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내 인생의 성령의 검이 돼요. 그거 가지고 현장 나가서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한 번 입고 말 게 아니에요. 한 번 입고 말 거면 우리 구원 해주셨으니까 우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한 번 입고 말 게 아니라 내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가야지 삼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삼시대 못 살려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 가지고 힘 얻고, 낮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밤에 말씀으로 치유받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5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것, 결국에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말씀 받았다?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파수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 싸우겠습니다 해서 싸웠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오늘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겠다라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번 학기 진짜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문제 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예배 좀 놓치자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도전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재앙지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직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내 삶에 성취하게 해달라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